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 신약 156면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을 교독한 후에 로마서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같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월 성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산천초목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가 하면 1월 성신, 산천초목, 모든 생물 그리고 사람 외에 또 한 부류의 피조물이 있으니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사도 신비한 존재지만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더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시편 8편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1월 성신도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 노을도 신비하지만 더욱 신비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얼마나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결정적으로 사람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목적, 사람을 위해서인가요? 천사를 위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존귀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천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의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존귀와 신비를 사람 스스로 무너뜨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즉 육신을 갖고 있더라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고, 피차에 사람 냄새 풍기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기보다는 점점 육적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진정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도 갖고 있고 마음과 생각도 있고 여기에 영도 있습니다. 이 셋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이 됩니다. 각각의 양식을 보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육체의 양식은 음식입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의 양식은 관계와 사랑입니다. 애정. 생각의 양식은 지식입니다. 책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이 건강하려면 음식도 잘 섭취해야 하고 지식도 공급해야 하고 사랑도 듬뿍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성경은 육과 영을 대비시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워낙 육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본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끊임없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성도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양식 기적의 1차 목적은 당장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 이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듯이 실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지만 떡을 먹은 무리들은 대박,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배불리 먹자. 전형적인 육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다음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껏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겁니다. 제발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고린도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에이,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도 신통치 않네.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발 영적인 사람 되어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살살 미혹하니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놀라고 격분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상당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육적으로만 바라보니 율법을 어기는 자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몇 명의 성전 경비병들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예수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입니다. 때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6개월 전입니다. 초막절. 장소는 예루살렘.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 설교를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침 초막절 기간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옆 은그릇에 붓는 예식을 행했는데 마치 그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설교하신 것 같이 초막절에 예수님 자신이 생수인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이 받을 성령에 관해 설교하신 겁니다. 성령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계셔서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그 중에 물 같은 성령이라 하면 씻는 역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생명과 기쁨을 공급,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있으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에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누구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갈릴리 사람이라서 메시아가 아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도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다. 등등. 이 대단히 중요한 논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논제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 따름입니다. 육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설교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웃기고 있구만. 나사렛 출신 주제에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자기나 잘하라고 하세요. 지금 자기를 잡으라고 수배령이 내린 것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군.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된 사람은 전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한편 같은 설교를 듣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까지 해온 이적과 기사를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국자들은 예수를 적대시하니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구만. 그런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예수를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상관의 지시를 받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막상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은혜를 받고 예수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어떤 이적 기사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가령 죽은 자를 얍 살려서 봐라, 내가 이래봬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중부양이라고 못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도 예수를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 상관의 명을 어겨가면서 예수를 잡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얘들아 돌아가자. 그랬더니 당장 상관들이 문책합니다. 어찌하여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히려 예수를 변호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또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쏘아붙이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철저히 육적입니까? 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전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보입니다. 또 영에 속한 사람이 보입니다.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생각은 계속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이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인 사람이라 인정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